여러분은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정말로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기쁨이 싫고 슬픔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인생 혹은 기쁨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교회, 기쁨이 없는 사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은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스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혹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 혹은 걱정, 염려는 우리 뼈를 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 육신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이런 근심과 걱정에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혹은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걱정되는 일들, 두려운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반복해서 이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힘든 면을 몰라서, 아니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아니해서 그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려움,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가 당한 고난도 핍박도 엄청난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도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올림픽이 있다라고 그러면 바울은 아마 금메달을 땄을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기네스북이 있다라고 그러면 최고의 고난받은 자로 그는 등극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이렇게 원어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헤도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쾌락,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나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헤도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 이것은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즐거움,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무화과나무의 무성함과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이나 우리의 양이나 소가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헤도나예요, 헤도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 잔치의 그 즐거움이 깨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했고 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풀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꺼져갈 것 같았던 그 잔치집의 그 즐거움을 이어갔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2장에서 그 잔치집의 즐거움, 포도주 때문에 꺼져갈 것 같았던 그 즐거움이 다시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꺼져갈 것 같았던 그 즐거움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었던 잔치집,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인생, 그 즐거움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 참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한번 은혜의 힘.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가 그 문제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혹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로부터 회복이 되는가?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라고 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게 되면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 마게도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겪은 시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더 큰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부유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그런 교회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은혜라고요, 은혜.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고 파워풀하냐면, 이런 사람은 보통 상황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전에는 그 환경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 환경 가운데서 원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감사할, 그전에는 나만 돌아봤는데 타인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오늘의 상황이 힘들어도 기쁨을 갖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거죠. 이 은혜는 누가 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 예를 들라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 할지라도, 때로는 돌의 칼을 사막에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는 그런 인생이 될, 기뻐하며 감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고 이러므로 나의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게 해야 될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부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탁을 듣고 응답하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감사함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할 것을 세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철저하게 봉쇄당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낸 그 3개월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 없었을까요? 그 시간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고 또 감사를 세어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환경입니다. 이 가운데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의 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의 힘은 현실의 무게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장애물들, 무게들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삶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환경과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 우리 눈으로 보는 그 현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들, 정말로 답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될지, 어떤 생활의 방법을 취해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삶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러기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